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지역신도 있고 개인신도 있고, 뭐 지역신 또 터착신이라고도 하고 각 종파 종교의 신이 있고, 어마어마한 신들이 아주 옛날 화장실에 부득이 끼듯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전부 귀신이에요. 마귀.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말 못한 무상고 끌어가고 거짓말로 눈을 가리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눈을 해놓고 하는데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지구에 이제 박정훈처럼 박을그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청소 깨끗이 하고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적신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자기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잡신이 득을 부린다. 그런데 그 잡신들을 사거리다 제압을 하고 물리쳐버리고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니까 그거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는 세상의 온갖 잡신을 다 물리치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자요. 온갖 잡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 성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죠. 인간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보면은 엘리야를 자기하고 동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방진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보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잡신 다 자기가 인간으로서 그 미혹받을 수 있는 모든 육적인 사랑 다 던져버려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보셔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사랑을 갈고 닦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없이 공부 받아봤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잡신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으로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된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길로만 가는 사람. 어디 한번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한 주문이 차게 돼 있어요. 한 주문이 차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확인하면서 등불을 켜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원지시를 내리면 문 열어주려고 하듯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금방 움직이는 이렇게 예수님은 사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엘리야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완전히 엘리야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엘리야하고 동급이 아니에요. 뭐 야고보서에 이런 말 있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엘리야하고 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만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끌려가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끌려가려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당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던져버려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한 사람. 그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야죠. 그래서 그 뜨겁게 사로잡히는 것을 흰색이라고 했죠. 붉은 불 속에 새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죠.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불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든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요. 세상 필요는 한데 마음을 안 뺏겨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요.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예수님한테 상처 줄까봐 그게 두려워서. 할머니들이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한테 상처 줄까봐 두려워서 모든 걸 조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요, 내 행동이 예수님께 상처 줄까봐,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할까봐 얼마나 참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로부터 아깝게 사랑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참 믿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불에 하게 달궈져서 그 사랑의 불 하게 달궈진 걸로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화답, 그게 아멘 사랑이에요. 아멘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을 하게 내가 달궈져서 이 달궈진 사랑에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을 받드는 거.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데 거드럽히고 자기들이 대단한 저런 걸 보면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직 사랑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사랑의 눈 뜨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제가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 그걸 하나님 임재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 임재가.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뭐 기도하다가도 받을 수가 있고 찬송하다가도 받을 수가 있고 예배 드리다가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임재를 받는 방법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몸이 돼갖고 함께 살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요. 그 임재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임재 받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 주는 선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존자의 두려움이 그한테 막 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이게 무슨 두려움이지? 근데 그렇게 궁금할 때 그걸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지존자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각성시켜줘요. 그럼 그 말 앞에 다 엎드려지죠. 세게 마시면 그냥 그 말 앞에 엎드려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앞에 굽히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에 굴복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든지 와서 그를 눌러놓으면은 그 두렵게 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온갖 것에 두려움에 묶여서 마누라 두려움에 끌려가, 자식 두려움에 끌려가, 뭐 두려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끌려다가 나가면 이제 직장 상사의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를 가져요. 완전히 자유를 갖습니다. 자유가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앞에만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면 순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떤 고통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만 알아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던져버려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세벨이가 이제 사기쳤잖아요. 그걸 미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네. 참신을 안 물리쳤던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갖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복종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다른 말로 옥토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지 못해요. 온갖 소리가 다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불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듯이 예수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임재를 겪으면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임재를 받거든요. 그때 그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도록 기도해가 응답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항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니까 거기서 막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공급돼요. 항상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급되는 걸 성령 기용력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항상. 다른 거 안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알아봐요. 예수님 음성만 알아들어요. 예수님에게만 순종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임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임재를 받으면 이제 실적 임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주 크게 받은 사람도 있고 차이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건 조금 받은 거예요. 아주 크게 받으면 뭐 알짤없어요. 예수님 두려워서 자기 못해요. 사람이 이제 그 선택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었어도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나는 그분의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다. 피로 피값으로 나를 살가신 분이다. 그래갖고 예수를 두려워서 엄청 높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뛰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예수 얼굴빛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합치게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서 하나님 임재를 겪게 된다. 그날따라 아주 크게 겪게 되면 말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크게 겪은 만큼 들어요. 그 들은 만큼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요. 타이밍은 도리에 도망가요. 하늘이 쳐요.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말을 쓰죠. 좋은 땅은 말씀 듣고 깨달은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했죠. 이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여자들은 절대 순종이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하는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려면 임재를 받아야 돼요.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한 몸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예수의 뿔에 우선 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예수와 한 몸이에요. 그럼 또다시 한 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켜달라고. 예수와 내가 한 몸 되면은 이제 머리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대 잡을 수 없잖아요. 예수가 내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면 비로소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죠. 그 임재가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성령께서 각성을 줘요. 지존자, 지존노선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너에게 임하여 계시다. 뭐 각성지면서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 두려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기댄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가 진멸한데도 예수가 임재하니까 거기서 죽은 자처럼 쫙 뻗었잖아요.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임재를 받을수록 그 속에 그 경외의 심리가 와요. 경외 성품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고통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려움 앞에 완전히 잡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세상에 잡다한 건 많이 알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예수가 아니면 난 망한다고. 이거 예수 볼 때 하나님만 알아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호기심이 있어 온갖 거 다 하려고 공부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만 알아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예수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예. 엄마가 자기 새끼가 운동장에 뛰놀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탁 눈에 띄죠. 그리고 그 많은 애들이 소리를 쳐도 엄마는 자기 새끼 소리만 알아들어요. 이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도 우리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알게 돼서 오직 그분 말씀만 알아듣고 그분 말씀만 따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따라 살면 너무 이뻐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눈을 뜬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사랑의 눈을 뜨잖아요. 성적인 사람.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잖아요. 이것처럼 그 종류의 사랑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사랑의 눈을 떠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요. 그래갖고 그 사랑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으로 바닷물처럼 들어가는 강물같이 들어가는 그날 분량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이렇게 사로잡혀서 세상하고 완전히 끊어져요. 세상 육적 사랑은 끊어지고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힌 게 엘리야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혔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 성정이 같은데 그는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기억력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도 아까페 사랑을 지울 수가 없어. 그 사람 속에서. 그 아까페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의 불을 누구도 끌 수가 없어. 많은 홍수가 와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어. 많은 가산을 주고 그걸 바꾸려도 받아줘 버려.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엘리야. 그 엘리야의 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 움직여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들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긴 엘리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는 성경상에서 살아서 올라간 사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보니까 어느 시에 오든지 간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요. 변화가 돼서 들려 올라간다고 그러죠.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배워야 돼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경에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똑같아.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는 누구라고 뭐 특별히 봐주는 게 없어. 다 감사와 찬송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예수 임재를 받는 거야.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예수만 알아보고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이 열등거리예요. 천국 맨 밑바닥으로 가는 정도 받는 사람. 또 천국 가장 꼭대기로 가장 높은 데죠. 하나님 계시네. 거기로 가서 사는 정도로 받은 사람. 이 증량이 다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야. 무시로 받는 건 더할 날 없이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지 말하자면 예수와 한 몸 돼갖고 아까페 사람 이끌려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임재가 아니 하나님 예수 안에 오셔갖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잖아. 그게 임재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마어마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나 예수를 아는 능력이 넘쳐난 예수의 음성만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피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보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알아. 하나는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성경이 그냥 눈에 다 들어. 무슨 뜻인지 그게 다 보여.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를 받지 않고 잡신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잡신이 내게 왜 잡신이 오냐 막 그렇게 반발할 거야. 근데 요 오른쪽 귀에서 같은 소리가 계속 하루 종일 생각으로 들어와서 있으면 그 귀신이야. 왼쪽 귀에도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되리는 거 귀신이야. 요 앞에서 암시를 죽든 요 앞에 여기 이마 의학에 앉아서 계속 암시를 죽든 그 귀신이야. 그래서 그게 시키는 말을 하면 귀신하고 접촉한 거야. 그 불말과 불술에 타고 올라간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엘리야처럼 완전히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귀에 오른쪽 귀에 앉아갖고 왼쪽 귀에 앉아갖고 여기 그 앉는 새들을 더럽고 가증한 새, 더럽고 귀신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종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러면 이게 귀신이 입이 된 거잖아. 성령의 사람이 그게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해. 무슨 성령의 사람이야. 그 영구분이 금방 된다. 누군가한테 내가 상처받았어. 그 상처받은 게 눈앞에 어려서 요 앞에 앉아갖고 계속 암시를 줘. 가스라이팅을. 그것이 왜 그렇게 했지? 그것이 왜 그렇게, 무슨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생각이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으로 돌아. 그러다 이쪽으로 왔으면 계산을 해. 이쪽에 와. 너 그래 손해보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뭔가 나를 위하는 거지. 이쪽에서 너 이쪽으로 가봐. 이렇게 하면서 방향 지시한다. 성령의 사람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이마 위에 앉아있고 오른쪽 귀 왼쪽 귀에 앉아있는 게 성령의 사람은 아니지. 안 그래요? 잡신을 불러들이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 귀신하고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자기 사랑이 커지든 뭐 자식 사랑이 커지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우상숭배지. 그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궁전이란 하나님 임재란 뜻이야. 하나님 임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까지 감사 찬송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귀신 마귀가 이 오른쪽 왼쪽에 와서 앉을 수가 없어. 이마에 앉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아무리 그 뒤로 와서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예수 말씀만 알아듣으니까 다 쫓아버려. 다 쫓아버리니까 그것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 안 하지. 그것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 다 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이래.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가 예수로 막 밀려 들어오면은 그 성품에서 비로소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성품으로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당신 말씀대로 살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그걸 자기를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마음의 입을 맞춰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성품이 더 위대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코드가 있어. 아까페는 아까페 코드가 있다. 그래서 그 아까페 코드로 하나님만 알아봐. 예수님만 알아봐. 성령님만 알아봐.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아보고 그 말씀만 알아듣고 그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만 순종해.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떤 잡신이 올라타가지고 오른쪽 왼쪽 머리에서 그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한번 문득문득 어떤 생각에 아주 골똘하게 잡힐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손해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보라고. 요것들이 다 생각이 귀신이야. 생각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따라서 말하지 마라. 그건 생각으로 말한다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 귀신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 생각에 말을 듣지 말고 시키나 물리쳐. 그리고 입을 그것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감사 찬송을 하라. 그러면 그것들도 피조물이라 하다 지치면 도망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겨 두 번 이고 자꾸 이기면 이기는 습성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기는 성품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랑을 이기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또 예수한테 매달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사랑의 눈을 뜨게 해줘갖고 그 사랑의 물결에 내가 사로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엘리야의 하나님. 그전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 백성이 다 죽음이 두려워하고 이세벨 앞에 굴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걸로 기도했겠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엘리야의 안에 와갖고 오신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갖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아깝게 사랑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모든 것이 기름부음이야.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시대를 개혁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는 내 안에 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일하시는 거지. 나는 예수가 주신 사랑으로 그 일하신 예수님을 받드는 거야. 이렇게 받들고 일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그가 이제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도 예언을 했어. 그렇게 말을 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속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서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류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잡신하고 교통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잡신하고 교통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을 탁 밀어내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내던져버려. 하나님보다 사랑을 다 내던져버려. 어제 아까의 시간이 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리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까마귀로 먹이지 마.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엘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신의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 시내가가 한동안 하나님께 봉사했고 까마귀들이 한동안 봉사했죠. 우리가 까마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릇이 날것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사랑으로 사랑의 그 문제를 파악하는 거야. 우리가 빨리 이제 사랑으로 눈 떠갖고 그분의 사랑 능력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어느 산골짜기 어느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아파하신다. 그거를 확인하면 예수님 나를 까마귀로 삼아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 피난가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 전화번호 주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알려줘갖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 손에서 나가는 까마귀의 그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잖아. 그지? 그리시니까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지시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시니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엘리야가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일을 한 거잖아. 우리도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당신의 종을 누가 이 종을 책임질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치니까 그리고 까마귀다. 그밖에 없었다. 기가 막히잖아. 다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라고 했고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 그 시대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 순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우상 숭배, 모든 귀신, 잡신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불을 붙이는 개혁운동, 성령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서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이토록 성결하게 예수에게 잡혀서 섬겼구나. 그래서 그 모습에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참 풍요하구나. 나는 정말 가정스럽구나. 저런 엘리야들이 예수의 사랑의 불에 붙어서 살다가 간 곳이 천국인데 내 영적인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갖고 사는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무리들 속에 있을 거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래. 큰일 났구나. 그래갖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구해서 발휘해야 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다. 사람은 미래를 몰라.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잘 될지 못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얼굴을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기근이 덮치면 선교사들은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예수님 앞날을 내다보게 해주세요. 천국에 다 있을 거 아니야. 미래의 날씨가. 그래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빛 속에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선교사들이 먹고 사는 길을 주님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까마귀로 쓰셨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그마저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르밧 과부로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저 자기들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자기 새끼들하고 자기들의 삶만 잘 사는 그만이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거짓된 신들을 다 뒤집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건 엘리야 같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들이 그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쳐있다. 배고파서 힘들어한다 이 말이지. 그것도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런데 하나님 누가 그걸 거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이 그리 시냇가야. 우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그러면 우리가 까마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책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아까의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죽으신 그 사랑을 인류에게 골고루 전해주는 이 거룩하고 가력한 희생을 하는 것이 예수의 신부된 자들의 간 길이잖아. 엘리야의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순수의 열정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게 다 첫 순서가 감사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임재받고 예수 한몸 돼서 하나님 임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랑에 눈 뜨면 그 사랑, 그 순결한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사람 눈에만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러시니까 까마귀. 오직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자청해야 돼. 그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자청해야 되는데 자청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방 시돈으로 눈을 돌리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하나님이 선발하셔서 그 여인을 주관하셔갖고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 근데 그 여자도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달라 밀가루 조금 나오고 기름 조금 나오는데 그걸로 한 끼 식사하고서는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태야. 거기로 보내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그런 직분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하나님 종을 먹여 살리는데 순종을 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해주셔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다 가져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가져가고 무슨 나머지 말하죠. 그리고 다 먹는 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전 세계 선교를 해야 돼. 엘리야 같은 종,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종들이라는 게 뭐냐? 그 지옥신을 쫓아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잖아.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지. 그러면 이 나라 경제 무너지지 않아.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계속 공급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에리야 같은 종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교회 주소 전화번호를 주면서 거기로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가 올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지시 받아서 그들을 공개하면 되잖아. 그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담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담이 없는 축복을 줘. 얼마나 좋아. 예? 엘리야는 나가서 잡신을 물리치고 예수를 영광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이런 직분은 자원하는 사람이 주는 거야. 자천이라고 해, 자천. 누가 하겠지 하는 사람은 안 써. 그러나 그걸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이제 예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불을 받으면 그 사랑에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게 이제 그 예수님 마음이 전달이 돼. 누가 이 집을 짓고 하는 사랑의 그 뜻이. 그럼 저는 써주세요. 그리고 막 폭발적으로 아멘에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속에 아까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천이 없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코드가 안 맞아서 예수님의 아픔이 나한테 오지도 않거든요. 자기 사랑의 코드가 자식하고 맞잖아. 손주하고 맞으면 그 손주한테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자천해. 이 할미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죽도록 받들게. 이 엄마가 있어. 내가 너를 죽도록 받들게. 이런 코드 받는 쪽으로 가지. 예. 그렇게 코드 맞는 쪽으로 자천하지. 아까의 코드로 예수님께 자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아까의 코드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자식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해. 그래서 자기 사랑의 코드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 결코 분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할 거야. 있다고 소리가. 왜? 같은 사랑끼리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주면서 엘리야는 나가서 하나님을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 제단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걸로 싸워. 우리는 그 까마귀와 그릇이니까 또 사르와 과부가 돼서 뒷바라지를 해준다면 그게 사랑을 하는 거지. 한 사람 굶고 하나 같이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한 주머니 차는 거야. 하나님 재산이 인간들한테 준다고 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쓰는 줄 알아? 사람들이 돈 받아다가 뭐 자기 집 사는데, 자기 옷 사는데, 자기 새끼들 돈 쓰는데 다 쏜다. 근데 예수 말씀에다가 돈 쓰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돈을 쓰더라고요. 예수님 발밑에다가 쏟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삶을 내 배를 채우고 새끼를 채우고 육적 사랑을 위해 살겠어요? 아니면 아까의 사랑에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보답하다 가겠어요? 그걸 잘